꿈꾸는 아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지만 오늘은 특별히 천연계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연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몇 장일까요?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함께 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다니엘서 6장을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진을 하나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사진인가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두 손으로 부지런히 맛있는 음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사용해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밥을 먹고요. 물도 마시고요. 이 두 손으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두 손으로 열심히 또 운동을 해서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여러 이야기들과 또 여러 영적인 그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2장에서는 한 왕에게 꿈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었고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꿈이 주어지는데 그 꿈의 해석과 또 그 꿈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에서는 벨사살 왕과 그 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매 장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여러 일들이 벌어지지만 늘 다니엘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어려움과 또 때때로는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능히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6장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오늘 본문 성경절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한 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6장에서는 어떤 나라의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바벨론 다음의 나라인 메데 페르시아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으니 당연히 왕도 바뀌었겠지요.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 그 왕이 또 그 가지고 있는 많은 또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도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나라에서도 왕 다음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서 정치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잘 이어오다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 다음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에 3명의 총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하고자 했대요?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대요.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 셋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수석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excell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excellent spirit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또 모든 것들을 기도로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어린 친구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어린이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더 뛰어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엑셀런트 스피릿을 소유하고 정말 더 뛰어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하고 또 때때로는 부족한 것들을 부지런히 구하고 실천하고 또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왕의 그런 음식들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주변의 많은 신하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더 뛰어나고 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큰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그것은 그를 시기한 신하들 때문이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서 총리 3명을 두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두 총리들과 그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한 것입니다.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는데 다니엘은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좀 틈이 있어야 그 틈을 빌미로 이 사람을 좀 깎아내리고 그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데 그 틈이 무엇일까? 다니엘이 자주 하는 그 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틈이 무슨 틈이었어요? 기도하는 틈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때때로 틈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리고 안식일 오전, 오후 늘 교회에 오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시간에 내가 공부를 더 하면 또 숙제를 더 하면 나머지 시간에 다른 시간에 더 많이 놀 수 있을 텐데 음식을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하고 뭔가 신앙하는 일들이 때때로는 불편하고 또 틈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하는 것이 틈으로 작용한 것이죠. 그 신하들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에게 특별 기간을 30일 동안 갖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처럼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기도 금지 명령을 그 왕에게 제안한 것이죠. 왕은 전혀 이것이 다니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좋게 여겨서 조서에 도장을, 어인을, 왕의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죠?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30일 기간 동안은 내가 특별히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문을 다 닫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기도에는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왕은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그렇게 왕이 법을 내리면 왕도 그 법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여러분, 왕이 왜 괴로웠어요? 다니엘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과 여러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다니엘이 항상 제안하는 모든 것들은 왕에게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에 정말 잃고 싶지 않은 아주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다니엘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해가 다해서 이 신하들은 왕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왕이 내린 그 법을 왕이 어기면 많은 신하들도 왕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모든 것을 구했던 그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더욱 분명히 들리는 이때에 저희가 늘 기도로 깨어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해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